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 또 한 가정 한 가정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가정 가정을 신방하면서 지금 말씀을 함께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들을 항상 방문하고 또 가서 볼 때마다 또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보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가정 가정을 가서 또 함께 보면서 축복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더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망한 것 같아도 예배하는 성도는 망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지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어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건 그건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성도는 실패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낙심될 일이 있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 속에 있으니까요. 그 예배 속에 있다는 건 모든 것입니다. 그 예배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켜 주셨고요. 구약의 첫 번째 그 예배의 법을 주신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어렵게 나와서 겨우 안식일 날 내 할 일도 많고 바쁜 게 많은데 겨우 나와서요 나한테 보이고 나한테 예배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네가 내 앞에 나오고 네가 내 앞에 나와 예배하면 내가 네 인생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면 병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쉬도록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쉼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새로운 영적 힘을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삶을 또 이겨가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키는 법이 예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신 안식일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사람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 안식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예배하는 날이 행복한 날이요. 진짜 갈 데도 많은데 내 지금 오늘 또 약속인데 또 예배 또 가야 되고, 혹시 이러고 오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혹시 있더라도 오늘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날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봐주는 거 아닙니다. 겨우 나와서 예배 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겨우 나와서 예배 봐주는 분이라도 계속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을 겁니다. 아, 예배가 인생의 전부구나. 제가 그 사람 아닙니까? 아, 진짜 갈 데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일요일 날이 그렇게 걸리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요. 수요일 날도 나와야 되지, 금요일 날도 나와야 되지, 토요일 날도 나와야 되지. 언제 놀아? 그래, 우리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참 재미가 없게 산다 이러셔요.
목사님은 재미가 없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없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하면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최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요, 우리 새 가족들은 뭔 말인지도 모를 단어들이 겁나게 나와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려보시고, 또 수요 예배 중요한, 왜냐, 이제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같이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오전 예배에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혹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내가 직접 못 드리더라도요, 영상으로 예배 메시지의 흐름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 그게 언약들입니다. 언약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게 뭔 소리 돼 하지 마시고 그걸 알아가고, 그걸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응답까지 받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이 딱 됐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신 거죠, 성전에. 거기에 가서 이제 오늘 일어나는 사건과 짧은 한 부분을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함께 인도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복음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는 보니까 방주가 되실 분이라. 우리의 구원자. 어떤 세상의 홍수와 세상의 풍파에서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사야 7장 14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신 이름인 예수님이 뭐냐?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래요. 복음.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돈을 준다는 거죠. 빚을 진 자에게 좋은 소식은 빚을 갚아준다는 거죠. 그렇죠? 물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는 돈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고, 물을 못 마셔서 온 문제가 아니고, 좋은 집에 못 살아서 온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실 복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죄에서 우리를
다 해방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참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요, 구원자, 저희를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하셨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 그 세 가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단어를 하나로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로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바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도록 초청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절간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여기 오시는 것보다 절간 가시는 게 훨씬 그럴 것 같으면 좋습니다. 왜냐? 거기는 공기도 좋고요, 거기는 일단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산 보고 들 보면서요,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면서요. 교회 오면요,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고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떠난 죄를 다 용서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손에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왕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천하에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천하의 쉬운 방법,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사는 게 그리 안 돼요. 따라합시다. 믿어라.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에 가기는 글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요. 우리 뱃속에서 낳은 자녀도 부족한 우리가 모자라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뱃속에 난 자식 아무리 모자라도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들을 위해서요, 내가 우리 아들이 때린 게 아니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식까지도 품어서 뭐요? 감옥에 안 넣어보내려고 자기 자식을 품는 게 어머니고 아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집잖한 이상한 보혜사 만나고 다니면 안 돼요. 그 이모 씨 그 보혜사 아니에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제 믿으세요. 믿는 게 제일 쉽다니까. 근데 뭐가요? 믿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워. 이제 속지 말고 믿고 누리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을 때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사세요. 나를 주장하고 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그거 하는 안식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안식일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먼저 안식일의 유래를 보면요, 먼저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는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느냐? 안식의 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회와 하나님의 날인 이 안식일의 선물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고. 6일 동안은 일하되 이제 7일째에는 뭐 하라? 쉬어라. 근데 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너 인생과 너의 삶을 내 앞에 보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일곱째 날에는 이 모든 삶과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식일의 의미는 쉼의 의미예요. 쉬는 날입니다.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 많이 만나고 살았어요?
가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우리 미용실 가서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 일했는데, 미용실에 일하시는데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들어온 사람 많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대화할 때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합니까?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 말씀이 성취된 은혜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 버는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세상 사고 먹고 살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대화를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요, 우리 삶이 불신자들과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쩌면 그리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거 위해서 교제하고, 그걸 위해서 만나고, 그걸 위해서 약속하고, 그것 때문에 돈 쓰고, 그것 때문에 힘쓰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따라합시다. 쉬어라. 주의 날은 쉬세요. 그래, 이 한 날이라도, 안식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쉬는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날이 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쉼의 의미뿐만 아니라 축복의 의미가 더 커요. 여러분요,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쉬어야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쉼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언약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는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별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별하는 거고요. 우리를 수고와 삶의 슬픔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된 곳에서 이제는 해방한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려운 날이 아니고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유대 민족이 신약에 와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된 많은 자기만의 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제 사실 그랬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날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끊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날 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 하루 쉴 수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7일째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쭉 보면 마지막에 쭉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객이라도, 이 말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의 축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안식일을 말씀하신 건 출애굽기 여러분에게 그게 없지만 16장 25절로 35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요? 일요일 날은 쉬라고. 안식일, 일요일 날이 아니고 안식일 날은 쉬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안 가져가고 또 내일 또 당연히 줄 거니까 또 아침에 이제 안식일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안 내려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듣냐? 계명을.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무슨 말인가? 지금 이야기라면 우리 삶에 충분히 예배를 드리고도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 그거 하면서 막 뒤쫓아갈까 뒤떨어질까 봐서 조바심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냐?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7년째 되는 안식년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7년째가 되면 1년을 땅도 묵었던 모든 곡식과 농사를 다 쉽니다. 왜냐? 땅도 쉬어야 그 다음에 곡식을 또 내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법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종으로 노예로 내가 가난해가지고 빚을 주고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오고 노예로 들어왔으면 7년째가 되는 날에는 뭐냐?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땅을 묵혀놓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6년째에 그 다음에 먹을 것까지 주신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7년 안식년이 7은 49입니다. 그러니까 7번 반복이 되어지는 나머지 50년째가 되는 날을 보고 희년이라고 해요. 그 희년에는요, 모든 걸 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러면 희년을 몇 번이나 우리가 맛보고 살겠습니까? 한 번? 2번 하시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100년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생에 희년을 한 번에서 2번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예배 속에서 살다가 예배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예배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으로. 아멘.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요. 그래 우리의 삶은 뭐요? 주의 날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요? 예배하는 그 날을 향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또 내게 주어진 일과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이 주의 날과 예배의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살 만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지난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 2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는 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안식일에 지킬 수도 없는 법들, 수많은 규례들, 법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먹어서도 안 된다, 완전히 올가매가지고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딱 묶여가지고 오늘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까?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틀린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거기
1번의 챕터 2번에 보면 민수기 5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제가 한 번씩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항상 주로 오타를 자꾸 치어요 보니까. 여러분 거기가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게 이제 안식일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이제 이 구약의 이제 안식일이라는 건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우리의 지금 원력으로 보자면 토요일이 구약의 예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냐?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도무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잡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제 완벽하게 더 이상 양을 잡고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제사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을 붙잡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아멘. 그래, 아직도 이제 안식을 지켜야 된다면서 안식교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만이 안식을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제 공예배와 주일 예배, 이것 또한 여러분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고 원칙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성도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하세요. 아멘. 주일날은요 오전 예배, 새벽 예배부터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에 교제하고 포럼하는 여기까지 다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분들은 아멘 안 하는 것 봐. 존말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여러분을 위해 주신 날이라니까요. 일요일 날 사업 설명회 안 들어가도 돼요. 일요일 날 바이어 안 만나러 가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일요일 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TV 말고 고작 그거 더 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 여러분요 주일날 뭐합니까? 어디 갑니까? 놀러 갑니까? 여러분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해 보세요. 아멘. 구약처럼 일요일날 어디 가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는요, 예를 들어 여러분요, 평생 예배 드리러 안 나와도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진짜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지금부터 평생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습니다. 왜요? 구원이라는 건 예배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영접하고 예배 계속 안 나오잖아요. 완전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믿어지거든 오늘부터 여러분 시험해 보시라니까요. 오늘부터 1년 동안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찌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하나님 백성이 예배를 놓치고 살아가면요,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1년을 갖다가 예배 안 하고 사는데 너무 살만 나고 좋고 더 좋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맞기 때문에요, 아빠 엄마를 하루도 못 보면요 찾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내가 어제 또 어디 울산을 가는데요, 우리 딸이 전화 왔어. 아빠 오늘 와? 응? 알았어. 왜요? 아빠 오늘 오니까 너무 좋은 거라. 하룻밤만 밖에 자도요 뭐래? 아빠 오늘 안 와?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기대하고 자식은 부모가 없으면 찾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예배 안 하고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궁핍해집니다. 내 마음이, 심령이 자꾸 황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여러분 가서 어때요? 내가 또 말씀을 안 들어갖고 이런갑다. 또 내가 예배를 안 드려갖고 또 하나님 날 치시는갑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 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스스로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근데 뭐요?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예배를 안 해갖고 그런갑다 라고 하는 마음도 뭐 때문에 생겨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요. 예배 안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예배 하는데 부담도 없고, 어떤 날 예배 안 나가고 수요예배 안 나가고 그래 막 TV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될 사람입니다. 또 기원치 부담이 되는데도 수요일 날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안 나오는 그 부담감을 이기는 그 배짱은 뭡니까? 그 배짱은 어떤 배짱입니까? 이제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돼도 과정입니다. 영원한 예배를 누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짜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옵니다.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건지 어떻게든 처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걸고 넘어질 거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없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나오면서 뭐래요? 병든 자를 성전에 데려놓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병든 자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에게 양이 있다. 그 양을,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건져내는 게 맞냐 안 건져내는 게 맞냐? 여러분요, 유대인들은요 양이 빠지면 건져냅니다. 이것들요. 무슨 말이야? 양은 돈이거든. 양은 현찰이라. 네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눈 하나로 깜빡 안 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요 그걸 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건요 절대로 안 봐요. 양 한 마리도 어때요?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냐. 그런데 양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요, 대답도 안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한 손말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고 나아라 한 것도 아니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내밀매, 아멘, 이 한 손과 같이 깨끗하게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보이세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상한 심령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오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강팍한 내 마음을, 굳어진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 은혜 앞에 나와 서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도 배짱 부리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나와가지고도 율법주의하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최고 축복,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 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요, 너는 선민이라고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민족만 선민이야,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선민 사상이 있으면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거,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거 혹시 우리 속에 있다면 영적 선민사상 내려놓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이키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오래된 관습과 율법의 틀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거 싹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내 기준,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거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못 깨면 이거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 어려움 당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고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 은혜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2번에다가 오래된 전통과 종교의 틀이라고 여러분 바꾸시고요, 3번에 오래된 신념과 이념의 틀이라고 3번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의 그 땅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요? 오직 이스라엘, 오직 우리 땅, 오직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 모든 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혈연에 매이고 지연에 매이고 서로 막 어떤 이 서로 거기에 매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모든 민족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땅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땅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이 자기들의 신념과 사상과 이념과 안 맞으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못 깨달으면요, 복음을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기에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서요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하면서요 모함을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구석구석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내에는 이런 불신앙의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일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정말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요 그냥 행위로만 제사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예배하는 척, 기도하는 척, 찬송하는 척, 겉으로는 얼마나 의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요? 안진뱅이 같은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죄인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중풍병자와 이런 질병을 가진 절름발이나 안진뱅이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저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문제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이 하는 제사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긍휼도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거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유대인에게 병든 자, 가난한 자는 죄인이었고요, 예수님은 뭘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 스스로 옳다 여기고 내 생각을 바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맞아,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 정말로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가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 입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보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아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가서 확 꺼버립니까? 또 살려서 일으키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가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손을 내미시고 예배 속으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복음, 안식의 복음이요, 아멘. 영원한 안식의 길을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예배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핑계가 없다.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다가 이유를 대지 마세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신다 안 하십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어제도 가서 포럼하고 왔어요. 나는 예배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다. 난 인생에 무너져 버렸던 사람이요, 아무 길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요, 20대 초반에 예수 믿다가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 가운데 나를 불러주셔서 어느 날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 성도들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직도 목사가 왜 저렇게 목청을 돋워서 이야기하는지, 저렇게 이야기 간절하게 하는지 아직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귀가 뚫리고 있는 중이다. 굳은 내 마음이 풀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이씨, 뭐 저렇게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저렇게 했었는다냐? 아니요, 알아들릴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아멘. 저는요,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입고 가시라고. 요양병원에서 안 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진짜로 우리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예배 속에 살다가 영원한 예배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을 완전하게 축복하시고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인 되사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육신적인 모든 일에 치이고 분주하고 상처 입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함을 얻는 예배 시간을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인생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